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집안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오래전에 분가했고, 배우자마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후,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며칠째 울리지 않고, 문자 한 통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 나가기 어렵고, 이웃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서로 인사조차 나누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저 소음일 뿐,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혼자인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34%가 혼자 살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가족 간의 유대도 약해지고 이웃 간의 정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고립감을 이기고 영적 공동체와 연결되는 실제적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넷째,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력하게 반복되는지 놀라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어 곧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떠나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 없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앞에는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광야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세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던 부모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우리를 이해해주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제 누가 나를 이해해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이 약속은 계속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줄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요양원에서 지내실 때도, 혼자 집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인도하며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길을 인도하고 목자의 막대기가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혼자 식사하는 그 식탁에도, 잠 못 이루는 그 침대에도,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약속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에는 파사스타스 헤메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건강한 날에도 아픈 날에도 함께 있는 날에도 혼자 있는 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인사드리고 식사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저녁에 잘 때도 주님께 하루를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메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중부정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쓸모없어 보일 때도,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약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 나서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제는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외롭고 두렵고 좌절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고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실 때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먹지만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주님께 하루를 보고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빈 의자 하나를 식탁에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며 대화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실제적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말씀 묵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외로울 때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깊이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즘은 성경 앱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성경 앱을 다운받아 보십시오. 듣는 성경도 있어서 눈이 불편하신 분들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거나 들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셋째, 찬양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니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혼자 계실 때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 찬양을 들으십시오. 함께 따라 부르십시오.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찬송가 한 곡을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기쁨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찬양이 외로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넷째, 감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로울 때일수록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침 햇살에 감사하십시오. 새소리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3가지로는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감사가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립감을 이기고 영적 공동체와 연결되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관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몸으로 비유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립감을 극복하고 영적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몸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 나가십시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가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오. 만약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기도를 나누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신방팀을 운영합니다.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쌓였던 외로움이 그 1시간의 교제로 다 녹아내립니다. 둘째,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큰 교회 예배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소그룹에서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구역 예배에 참석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 찾아와 주고 외로울 때 전화해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들이 있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봉사를 통해 연결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새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편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접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사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집사님은 80세가 넘으셨지만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카드를 만드십니다. 새신자나 아픈 성도들을 위해 손수 카드를 만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쓰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봉사가 제 삶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넷째, 현대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2025년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나 손자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교회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면 참여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로 교회 식구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앱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70대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셨지만 손자가 천천히 가르쳐 주어서 이제는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 단체 채팅방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로운 말씀을 공유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사시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항상 교회 식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나 동네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십시오. 가끔 떡을 만들면 나누어 주십시오. 이웃이 아프면 안부를 물으십시오. 작은 관심이 큰 관계로 발전합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는데 그때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중 몇 분은 그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고립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외로움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외로움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동족을 죽인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쓸쓸한 광야로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광야의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계속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외로움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며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을 썼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외로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만약 다윗이 계속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외로움이 그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절망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외로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혼자서 40일을 광야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전에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고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선교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외로움이 세계 선교의 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예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됩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으로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외로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외롭고 슬프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외로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외로움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시간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외로움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준비시키시는 훈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외로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제 외로움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외로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명기에서 히브리서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셋째, 고립감을 이기고 영적 공동체와 연결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현대 기술을 활용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넷째,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예수님, 바울 모두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